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지인들에게 간혹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 너 좀 많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좀 예전과는 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나,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걸 경상도로 하면 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 맞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성형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타일이 뭐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똑같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무슨 지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좀 복을 받고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살아가는 목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냐 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불교 용어가 아니라 다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의 생각과 삶과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좀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 좀 힘들게 하고 좀 짐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자기밖에 모르는 좀 고집불통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의 유의와 쾌락만을 쫓아갔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좀 영적인 문제, 좀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만난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주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도망친 노예는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이 도망친 노예가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전에 너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지 않았느냐? 그가 이전에는 너에게 큰 해를 끼치고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처음으로 이제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그 팀원 중에서 한 명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 훗날에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 이 마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좀 부잣집에 살던 사람인데 이 전도 여행이 고되고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나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돌아가니까 그 팀 전체에 좋지 못한 해를 끼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마가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나누어 드니까 더더욱 그 전도 여행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가 힘을 얻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자기 바울의 멘토와 같은 이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또 데려갈 수 있습니까? 바나바가 아니다면서 데려가가지고 또 말씀을 훈련하고 하면 또 변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게 되고 결국은 둘이가 갈라져가지고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를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마가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안 된다면서, 절대 안 된다면서, 중간에 우리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먼 훗날에 이 마가가 바뀐 겁니다. 그가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정말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려오느라, 그가 지금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래 하는 것 중요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좀 섬길 줄도 알고, 이전에는 내가 내 자신만 허겁지겁 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든 뭐 잘되고 형통한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 자신보다 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좀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웃을 섬길 줄도 알고, 교회를 섬길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품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달려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더니 좀 교회를 다니더니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건강지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물론 하겠지만,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좀 유익하게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수련회를 이렇게 여름마다 했는데, 그 해에는 전도사님이 이제 제주도에 전도 여행을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주도가 하니까 뭐 전도는 빼먹고 여행하니까 애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좀 작은 교회인데 청년의 숫자가 제법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른 교회하고 세 개의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막 준비하고 이제 가자 하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제가 청년의 20대 초반 이야기니까 30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 뭐 제주도 가는 게, 여러분 그때는 신혼여행 갈 만한 데가 제주도지 아무나 함부로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부산에 조그만 가난한 교회 청년들이 몇십 명이 간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갈 수 있는 애들 대충 보니까 한 절반은 갈 수 있는데 절반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회비를 내면서 다른 사람의 목도 한 명 더 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걔가 뭐 그렇게 뭐 잘 사는 집 애도 아니에요. 근데 그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 더 몫을 더 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면 그럼 나도 한 번 더 하겠다 하고 자기 몫과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몫을 더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애들이 이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쇠 있지 않습니까? 쇠 이런 거 길거리 가면 철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에 이런 걸 주워가지고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또 그때는 구리가 좀 제법 좀 괜찮았거든요. 구리를 주워가지고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걸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회비로 내겠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이 돈이 없었지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모으게 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목사님도 계시고 다 집사님들 장로들 계시는데 우리가 전도 여행 가는 게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전도하러 갑니다. 의심하니까 어른들은 제주도 간다니까 놀러 가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럼 전도만 한다고. 진짜 전도만 갔어요. 관광지 가가지고 딱 한 군데만 거기서 전도지 나눠주고 나머지는 저 시골 가가지고, 여러분 낮에 시골집에 가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아파트 일하러 갔거든요. 그 여름에 땡볕에 집이 없으니까 첫날 실패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밭으로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전도만 시원하고 온 거예요. 제주도가 뭐 있는지도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제주도 간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근데 거기 가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저녁마다 낮에 그렇게 피곤하고 전도하고도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그렇게 4박 5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들이 청년회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뭐 돈이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뭐 어떤 집사님 장로님 계셔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필요를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내가 좀 더 수고를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죽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일들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로, 선한 일로, 가치 있는 일로, 의미 있는 일로 그렇게 여겨져서 온 청년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게 서로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좀 나중에 시간 나면 좀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좀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그 내가 예상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할 수 있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뒤의 일을 우리가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시간도 오늘 이 시간이고, 내가 나눌 시간도 이 시간이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 그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는 거, 그건 나의 사랑이, 나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변화를 잘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10장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요빠라는 동네에 보내서 그곳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 하는 이 시몬은 똑같은 인물입니다.
원래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그가 혈통을 따라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어떤 흔들리고 연약한 인간적인 옛 모습을 잘 드러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과 같은 그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옛사람이었던 시몬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가장 핸디캡이었던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믿고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그리고 더 최고의 자리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기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든지 하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뭐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지구는 절대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와가지고 캐주얼 썬데이를 하는데 교구별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 막 불같은 사람이 몇 명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싸우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그 순한 양같이 잘 하시는데 경기만 하면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기겠다고 악을 바닥바닥 쓰는데, 그리고 나중에 마치 집에 갈 때 다 똑같은 경품 들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정상 이겨야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항상 이 일에 먼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막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이끌어갈 만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막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조금만 도망가가지고 좀 약간 자기를 잡지 못할 정도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멀찍이서 졸졸졸졸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큰 소리 쳤기 때문에 배신은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또 도망은 못 가겠고, 또 도망 안 가고 붙어 있으려니 겁은 나고, 그래서 멀리 거리를 두고 예수님 잡혀갈 때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겁니다. 그가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있을 때 계집종 여자 조그만 종이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면서 어디 그렇게 잘못 봤다면서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라면서 이걸 3번이나 부인하는데, 무슨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무슨 요즘식으로 검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여자아이가 말했음에도 그 말에 막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 불리우는 이 시몬, 이 말에는요, 그의 자아에서 시몬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냐면 높은 자리에서는 겸손을 하기 힘듭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배웁니까? 저 낮은 자리에, 저 실패한 자리에, 저 절망의 자리에, 저 낙담의 자리에 가면은 그곳에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패해보고 내가 무너져보고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어느 누구라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말씀은요, 여기 무두장이라는 시몬인데 똑같은 이름이죠. 무두장이는 무슨 어떤 사람이냐면 가죽을 다루어서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전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있을 때, 루다에 있을 때 그가 누구 집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근데 왜 굳이 요바에서는 그가 무두장이라는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왜 이걸 굳이 밝힐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넬료를 부를 때에 그가 지금 너는 베드로를 청해와라.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짐승에 다루는 이 가죽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죽은 시체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어기게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7일 동안 성 밖에서 우리 옛날에 코로나 했던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격리되어 가지고 7일 동안 격리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싫어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관습상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자기 남편이 무두장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두장이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언제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이혼이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천하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시몬의 집에 잠을 자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면 해변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해변에 있을까요? 그것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면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냄새를 이렇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해변가에 그렇게 무두장이들의 집은 그 해변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유숙한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처럼 취급하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가까이 하고 그 집에 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더 이상 자기보다 더 못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나 내나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사도이지만 내가 지금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의 집에 유숙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낮아진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먼저 한없이 깨어지고 낮은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버리고 그리고 가난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낙항해서 고기나 다시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실패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젠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변화가 되고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피장이든 파장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못 만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도이지만 그가 못 찾아갈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품지 못할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으니 그런 죄인을 이제는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베드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누구라도 이해하고 누구라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가,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그가 위대하고 사람들에게 초항을 받지만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가장 밑바닥 자리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누구든지 어디든지 부르는 곳에, 주가 가라는 곳에 갈 수 있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품지 못할, 내가 이해해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고 나는 이해받고 나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해주신 그 사람을, 이미 예수님께서 품어주신 그 사람을 왜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목사로 있을 때 새가족부를 담당했는데요. 어떤 새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잘 적응하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참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연락하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이런저런 변명을 하시고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싶어가지고 신방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결혼했는데 자기 딸이 그 시어머니가 딸을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물론 친정어머니의 견해이지만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사돈끼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는데 근데 자기가 이 교회를 와보니까 그 사돈이 그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로 딱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있는데 한번 전화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라고 전화. 여기 다니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이렇게 전화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새 가족이니까 권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전화하니까 아이고 가야 되는갑다. 난 여기 있으면 안 되는갑다. 그래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가 뭔데? 예수님이 교회 주인인데 목사도 종이고 장로도 종이고 권사도 종인데 종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그런 권사의 직분을 갖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왜 우리는 예수님 찾아가시는 그 죄인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은 왜 닮지 않으려고 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고관 대작들 만나서 음식 먹고 화롭게 지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에 휘부들려가지고 어디 폼을 내고 쫓아다니는 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늘 가난한 사람들 쫓아다니고 늘 병든 자들 쫓아다니고 잠을 쪼개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리 피곤하셔도 누구든지 찾아오시면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우리가 담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으며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감히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하신 그 영혼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외면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병든 자가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실패한 자도 있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왕따 같은 사람들도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물도 좋고 사람들이 다 멋지게 다니고 여러분 병든 사람도 없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같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 안에 여전히 교만한 자아가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그런
잘못된 우월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신 그 주님을 닮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약점은 성격이 급하다는 겁니다. 말이 앞서는 것입니다. 행동이 기도보다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늘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서 실수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깨어가지고 너희들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러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도하러 가셨는데 또 와버리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큰 변화 중에서 몇 가지 나타나는 모습 중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중에 안전뱅이를 만나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가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노라고 그가 다짐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제6시라고 한다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12시입니다. 12시는 점심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간에 점심을 먹기 전에 먼저 지붕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 말씀은 선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으로 고넬료를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섬기게 되면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넬료를 만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먼저 행동할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까라고는 깨닫고는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나아지고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는데 이제 기도해보니까 좀 괜찮아지거든요. 좀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려서 계속 반복되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일이 앞서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고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로 시작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 너무 뻔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잠시 멈추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안전망을 고쳐주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마병을 준비합니다. 무기도 준비하고 훈련도 시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기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여러분, 내가 싸울 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만은, 그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내 학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질 때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맡길 만큼 이제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웃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만큼 봉사를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변화되고 달라졌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연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적극적으로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질급한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즐거움만 쫓던 사람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